주님 이 한 주간도 주님 주신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 인생의 길,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우리가 찬송한 대로 귀에 소리가 안 들려도 우리가 세상이 보는 눈으로 우리에게 표징이 있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걸어갈 때 우리에게 더욱더 확신을 주시고 천국을 향한 이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더 확실해지는 나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 지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외적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많을지라도 주님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 주시는 상급을 기대하며 천국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저에게 세임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세도 덧입혀 주옵소서. 치료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33절 말씀부터죠. 6장 33절 말씀부터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다 고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지금 저희들이 기드온,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드온에 대한 이 이야기는 사사기 6장, 7장, 8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많이 알고 있고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내용들을 많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을 사사기라고 하는 책에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잘 살펴보면 뭐 기드온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기드온이 뭐 좀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면 네 나가겠습니다 하고 척척 나가가지고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한테 뭐 표징고하고 또 다 자꾸 뒤로 발을 빼고 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이미 기드온 시대에 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하면 가장 위대한 사사 중에 한 사람 삼손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삼손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삼손의 한 행동이나 삶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앞에 예를 들어서 온니엘,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온니엘이 성령에 충만을 해가지고 구산 리사다임을 공격해가지고 평화를 가져오고 뭐 그런 짧은 이야기지만 엄청난 순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사사들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하나님을 배반하는 쪽으로 가는, 특별히 사사기 후반대 17장부터 마지막 장에 가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래서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을 다 싹 쓸어 제거하는 이런 내란이 일어나는 그런 혼란된 시대를 말하는데, 이 기드온은 어떤 역할이냐? 그 중간쯤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을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에게 표징을 구하고, 그것도 한두 차례가 아니고 계속해서 표징을 구하는 이런, 또 뭐랄까, 믿음의 확실성이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 기드온에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오늘도 보면 저 같으면 막 자식이 이렇게 자꾸 부모를 의심하고 뭐 해내라, 뭐 알아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그러면 화를 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또 참고 또 참아가지고, 아니 그 이슬 양털에다가 이슬을 고기 막 담아달라, 그래 담아주니까 이번에는 또 그럼 또 믿으면 되지. 이번에는 하나님 양털에는 마르게 하고 다른 데는 또 안 하게 해달라, 뭐 이런 걸까지 일일이 다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 이놈 자식 뭐 이런 일이 있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련하고 목이 곱고 불순종하고 또 의심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 참으셔서 주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이 이 혼란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부족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기드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 열흘 정도 새벽 강단을 몸이 좋지 않아서 비웠잖아요. 근데 이 우리가 조금 요약을 해보면, 이 기드온이 활동한 시대에 이 지배하고 있던 7년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이 있죠. 거기 오늘 33절에 있죠. 누구라 그랬어요?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 족속이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족속이 있죠. 아말렉 족속, 또 한 족속이 있습니다. 동방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미디안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를 미디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로 뭘 타고 다녀요? 낙타를 타고 다닙니다. 낙타나 약대를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 낙타가 잘 달릴까 안 달릴까요? 엄청 빨리 달립니다. 한 시속 20, 30km로 막 달려요. 사막지대를요. 그러니까 사막에서는 이 낙타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은 약탈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죠. 석유가 나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는 이 사람은 뭘 먹고 살아요? 약탈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사막에 뭐 나는 게 없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공격해오는 곳이 어디예요? 거기 33절에 있죠.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다가, 요단강 동쪽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요르단 밑에가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거기서부터 이 암몬, 모압, 에돔 밑에 있는, 저 밑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지역에서 약대를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와요.
건너와서 어디에 왔다고요?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하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호남평야와 같은 곳이에요. 가장 비옥한 곳, 가장 농사가 잘 되는 곳, 갈릴리 호수 옆입니다. 그 지역에 주소를 해놓으면 다 보리하고 밀하고 해놓으면 낙타 타고 와가지고 약대 가져와가지고 싹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7년 동안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아말렉 족속 어디에 등장하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부터 이미 아말렉 족속이 뒤에 따라오면서 약한 사람들을 등쳐먹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 사람들도 사막 족속입니다. 반유목 민족이에요. 유목도 하는 것도 아니고 농경 산 것도 아니고 중간쯤 해가지고 또 예를 요셉 시대에 보면 야곱 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미디안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하잖아요. 그죠? 아라비아 상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무려 7년이나. 여러분 기드온이 우리가 앞에서 6장에서 살펴봤듯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잖아요. 여러분 기드온은 어느 지파입니까? 예? 기드온은 어느 지파? 여러분 그 35절에 보면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어디에 보냈다 그랬어요? 온 므낫세에 보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므낫세 지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땅을 점령하고 나서 땅을 분배를 하잖아요. 그 분배를 했을 때 그 12지파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 내일쯤에 한번 사진을 한번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내일 하든지 하여튼 복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나눠드려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데 여기선 이 온니엘은 어디서 활동을 했고 오늘 저희들이 하는 기드온은 어디서 활동했고 이걸 조금 이렇게 보면 눈으로 보면 조금 실감이 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기드온은 주로 어디에 활동했냐면 북쪽에서 활동했어요. 주로 갈리 호수 서쪽에 있는 지역 거기 이스라엘 병원입니다. 그 이스라엘 병원이 굉장히 골짜기가 깊고요. 그리고 거기서 강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평야가 있는 것이죠. 그 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다 뺏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미디안, 아말렉, 동방 족속들이 살아가는 생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을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기드온이 하나님 어디서 만났죠? 밀타작 하는 곳에서 만났잖아요. 그죠? 포도주 틀 뒤에 숨어가지고 밀타작 하려고 가만히 숨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뭘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막 울분이 터가지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항거하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제사를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있는 그 바알 제단을 허물잖아, 그죠? 그것도 용기가 없어가지고 낮에 못 허물고 언제 허물어요? 밤에 몰래 가지고 허물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제단을 누가 허물었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 이름이 뭐죠? 요아스죠. 아버지 요아스가 우리 아들이 그랬다. 왜?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 변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별명이 기드온의 별명이 뭐가 됩니까? 여룹바알이다. 바알은 너 나와 싸워봐라. 누가 이긴가 한번 보자. 이런 뜻으로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셔서 그 기드온이 한 행동을 뭐라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죠. 얼마나 위대한 일을 감당합니까? 자, 이렇게 근데 지금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 갈리 호수 지역이란.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본 것처럼 하나님의 바알 제단을 파괴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 때 이 사사기를 이해할 때 꼭 필요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바알입니다. 바알은 가나안의 주신이에요. 주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 보니까 광야 생활할 때는 전혀 다른 삶의 형편이에요. 들어가 보니까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비가 필요한 거, 비가요.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상주는 얼마나 땅이 비옥합니까? 낙동강이 있고 물 걱정 별로 안 하고 최근에는 뭐 상주보나 이게 보를 만들어 놓으니까 더 물 걱정 안 할 정도로 그만큼 아주 물이 공급이 잘 되는 곳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 고향에는 비가 안 오면 천수답이 돼가지고 비가 안 오면 전부 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을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해야겠죠. 그런 동네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역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들이 전부 다 신을 믿는데 그 신 이름이 바알이에요. 바알이 어떤 신이냐 하면 한참 가물다가 이제 비가 올 때 되면 이 사람들이 막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를 바알하고 아세라인데 제사를 드리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신이 뭐냐 하면 말하자면 남신이 바알이고 여자신이 아세라예요. 그래서 남신과 여신이 섹스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풍요를 내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제사장들이 그런 성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는데 재물을 갖다 바치면 그 다음부터는 자식들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신이 있구나 싶어가지고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바알한테 전부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가장 극심할 때가 언제예요? 아합 왕 시대 있잖아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바알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비를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비만 안 내렸을까요? 또 뭐도 안 내렸어요. 이슬도 안 내렸어요. 오늘 보면 이슬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비만 안 내린 게 아니라 이슬도 안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근데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알의 제단을 기도를 통해서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괴롭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미디안 족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뭐 7년 동안 지나면 또 다른 족속, 가나안 족속, 블레셋 족속 뭐 여러 족속들이 계속 괴롭혀요. 근데 한 가지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바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집안마다 다를 수 있고 형편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자녀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신앙적인 인간관계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삶의 공허함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바알이에요. 바알은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바알이라고요. 바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이 바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바알을 파괴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다신교, 이 여러 신들 뭐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풍요를 가져온다, 축복을 가져온다, 농사가 잘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바알 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너가 어느 사이까지 뭐뭇 하려느냐 하나님이면 신이면 그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이 신이면 바알을 선택해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적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이 바알 숭배, 가나안의 농경, 목축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제사 드린 것도 비슷하고요. 또 이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유대교하고 비슷한 거, 절기도 비슷해. 그러니까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한 종교, 비슷한 종교 거기에 자꾸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많은 이단이 어느 종파에 있을까요? 기독교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진짜니까 계속 가짜가 많은 거예요. 제가 기름빵집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기름빵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진짜 참기름이 있으면 그 다음에 진짜 참기름 이렇게 붙여요. 그럼 그런 거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냥 참기름빵이면 기름빵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잘 안 되니까 참기름이고, 그 다음에 덧붙여가지고 진짜 참기름이고, 진짜 참기름이고,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에는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괴롭히는 바알의 종교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십시다. 미디안 족속이요. 하나님의 기드온이 영적 역할을 시작해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여호와 샬롬의 역할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이 미디안 족속들이 바알 제단을 허물어 버리니까
이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 33절에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가 연합 전선을 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그게 이제 7장 1절에 가면 모래산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북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쪽에다가 이 하롯셈이라는 곳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치고 싸우는 내용이 내일부터 이제 7장부터 나타나는데 그 싸움을 준비하는 과정을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 3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분다는 뭐예요? 전쟁을 소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 지금 전쟁에 푸틴이 뭘 소집했어요?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죠.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핀란드로 어디로 다 도망을 가죠. 나라가 어려움을 처하면 군인들이 예비군들이 나라를 구해야지 하고 해야 되는데 전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지금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따라요?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랐다. 이 아비에셀은 므낫세 지파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도자가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를 따르니까 부름을 받으니 그 다음에 또 사자들을 누구한테 보냈다 그랬어요? 온 므낫세의 두루.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아비에셀에게 이 아비에셀 지파의 그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분이 자기 아버지 요아스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이 므낫세 지파가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온 므낫세를 들어보내니까 그들도 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를 따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사자를 어디로 보냈다 그랬어요?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냈다. 여러분, 이 아셀, 스불론, 납달은 전부 다 갈리 지역에 있는 북쪽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사갈이라는 북쪽에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므낫세예요. 여러분,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요셉의 아들인데 므낫세가 여호수아가 공격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동쪽에 므낫세 반 지파가 남아 있었죠. 그 다음에 서쪽에 므낫세 지파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가장 강력한 북쪽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지파입니다. 근데 그때에 기드온이 여기 활동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므낫세 지파하고 누가 또 같이 연합을 해요?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이런 지파들이 같이 활동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도 올라와서 기드온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제 드디어 나가 싸울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에 기드온의 모습이 있어요. 자, 36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또 여쭙습니다.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표징을 좀 보여달라. 계속 표징을 요구. 이런 표징을 요구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생기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표징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수많은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사를 많이 행했는데 또 지도자를 나와가지고 또 표징 보여달라. 또 표징 보여달라. 이런 표징은 계속해서 표징을 구하게 됩니다. 기적과 표징이 일어나면 그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가지고 또 다른 강한 표징을 구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표징은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을 굉장히 확신 있게 만들고 힘있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러나 이 표징이 계속되게 요구되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흐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 상황에 따라 자꾸 변하는 신앙은 자꾸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표징을 구하니까 내가 너에게 요나의 표징 이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주님 직접 그렇게 말씀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외에는 다른 무엇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산상수훈에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신다면 뭐라 해서 너희들이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이 말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막 무너져도 결코 그 집이 무너지지 않지만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말씀을 믿고 듣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요 또 그 말씀을 들어주세요. 37절에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시기지 내 손으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제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가 안 와도 이슬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농사가 됩니다. 요새 이제 새벽에 가면 우리도 잔디 같은데 식물 같은데 이슬이 내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여름철에도요 희한해요. 높은 곳에 가면 예를 들면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런 지역에 올라가면 여름에 그렇게 햇볕이 쨍쨍 40도, 50도가 되더라도 새벽이 되면 모든 곳에 이슬이 다 맺힙니다. 그러면 그 이슬이 물방울이 쫙 쓸려 내려가지고 식물에 다 뿌리로 내려가요. 그럼 그걸 머금고 있다가 생명을 키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이슬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슬이라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표징을 구하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 기드온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미련하고 불신하는 이 기도를 향해서 계속 참아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이렇게 하면 제가 알아듣겠습니까? 하니까 38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대로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도원이 일어나 가지고 보니까 물을 짜보니까 물이 가득해. 야 하나님 역사해 주셨구나. 그러면 그 믿으면 되는데 또 표징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반대를 또 요구하시는 거예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의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했더니 자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제 기드온이 확신이 생겼어요. 기드온이 확신이 생겨서 이제 전쟁에 나가는 내용이 7장부터 기록이 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한 일주일 이상 새벽 제단을 비워서 오늘은 전체적인 기드온에 대한 내용을 좀 전체적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기드온의 영적 활동,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표적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말씀의 신앙에 머물러서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설사 우리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그냥 무시하신 게 아니고 우리의 말씀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오늘도 참여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원 같은 사람을 들어쓰신 하나님, 저희들도 들어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표징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고 우리의 바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인내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를 전한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지는 저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동요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욕구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알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장 멋있는 신인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우리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일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신앙도 변질되는
이 사사시대의 영적 암울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한국의 교회가 이런 쪽으로 기울어갈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위에 십자가 신앙 위에 부활 신앙 위에 바로 세워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을 사용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가정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 땅을, 이 상주 땅을 주님 복음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3년 동안의 기나긴 여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굽혀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원 같은 사람도 들어쓰시니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저에게 베풀어 주셔서 말씀의 권능을 저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또 융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 종들이 고개 숙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 많이 있습니다. 심한 중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있고 마음에 심한 상처를 받아서 어려운 자 있고 말 못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나을 뿐 아니라 믿음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청년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직장과 일터와 생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신앙이 우리 자녀에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잘 섬기는 가을에 많은 열매가 일어나도록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상주 쿠파밸리 선교사 또 필리핀 땅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기쁨과 삶의 원인과 삶의 힘이 솟구치는 주의 몸된 교회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려 주님께 간구할 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